하찮아 보이는 거대 파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벨제부부, 또 거룩한 천사의 나팔을 들고 있으면서 정작 얼굴은 해골의 모습을 한 트럼펫터, 지옥의 마왕이라면서 하필이면 파리이고 세상을 구원해야 할 천사의 상징인데 왜 하필 끔찍한 해골일까요? 단순 기괴함을 원하는 아틀러스의 취향으로 치부하기엔 이릅니다. 여기엔 고대 중동에서 시작된 정치 공작부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가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페르소나, 진 여신전생 시리즈에 등장하는 악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디자인을 만든 거지? 시리즈 세 번째, 이들의 원전 신화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제부부. 페르소나나 진여전 시리즈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패턴이나 전용기로 주인공 파티를 박살내는 악마들이 등장하고는 합니다. 죽은 파리들의 장례, 죽파장이라는 전용기를 사용하는 벨제부부 역시 그러한데요. 아, 팬덤에서 실제로 부르는 말이고 로보토미의 중나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파리의 모습으로 파티를 전멸시키는 걸 보고 있으면 패드를 던지고 게임을 꺼버리고 싶죠. 실로 지옥의 마왕 그 자체인 벨제부부. 그런데 명색이 최고의 악마 루시퍼와 견주거나 못해도 2인자인데 모습은 왜 하필 파리의 형태일까요? 사실 이 페르소나 그리고 악마 벨제부부의 정체는 3000년 전 고대 중동에서 벌어진 정치 공작 겸 말장난이 만들어낸 비운의 신입니다. 벨제부부의 원래 이름은 바알제불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바알제북, 바알세불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바알은 주님, 제불은 높은 궁전을 뜻해서 원래 이름의 뜻을 풀이하자면 높은 궁전에 계시는 거룩한 주님이죠. 바알은 기원전 가나안 지역에서 비와 폭풍을 불러와 농사를 성공적으로 짓게 해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엘과 함께 으뜸가는 최고의 신이었죠. 문제는 고대 유대인들이 이웃에 살고 있었다는 건데요. 야훼라는 유일신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틀리면 바알의 신전으로 달려가 기도를 올리는 신도들 때문에 바알은 자신들의 신도를 빼앗아가는 라이벌에 불과했습니다. 당시대의 종교는 지금처럼 뚜렷한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신도를 빼앗기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기발하고도 약간은 치사한 방법을 떠올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와 가나안어는 사투리 수준으로 비슷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제불 하고 칭송할 때 글자 하나를 살짝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궁전이라는 뜻의 제불을 파리를 뜻하는 제부부로 바꾼 것이죠. 글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궁전의 주인이 순식간에 파리의 왕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고대 중동에서 파리는 피와 부패, 오염을 연상시키는 불쾌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당시 종교에서는 양의 목을 따는 등 희생 제사가 유행했는데요. 피를 흘렸던 제단에 파리가 꼬이는 모습을 생각하면 파리의 주인이라는 이름은 신을 조롱하기에 아주 좋은 표현이었겠죠.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피와 오물에 파리나 몰고 다니는 더러운 신이라며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도 희생 제사를 지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가나안인들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을 했다며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물론 현대 고고학에선 이게 제사가 아니라 단지 영아 사망률이 높아 치러진 화장 묘지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팩트는 중요하지 않았죠. 라이벌을 악마화할 최고의 명분이었으니까요. 이런 말장난은 세월이 흘러 기독교 시대로 넘어가면서 눈덩이가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원래 신화의 맥락은 보지 못한 채 성경에 적힌 그대로 바알제북, 즉 파리의 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어의 비엘저버브를 거쳐 일본 서브컬처에서 음독되며 우리가 아는 벨제부부가 되었고 중세 악마학에서는 7대 죄악 중 식탐을 담당하는 대악마, 신라권에서는 루시퍼 다음 가는 지옥의 2인자로 정착했죠. 말장난 하나가 진짜 마왕을 만든 셈입니다. 페르소나 세계관의 핵심은 인간의 마음과 집단 무의식이 신과 악마를 형상화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페르소나에서는 바알과 벨제부부가 별개의 존재로 나오는데요. 가나안인들의 존경이 바알을 만들었고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혐오와 공포가 벨제부부를 만들었다는 점은 두 개체로 나뉜 바알과 벨제부부, 또 이들의 역사적 관계를 알고 보면 상당히 재미있죠.
아틀러스는 이 둘의 뿌리가 같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게임 내에서 바알은 벨제부브가 자신의 일부였다고 언급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합체에서도 바알을 재료로 써야만 벨제부브를 만들 수 있기도 하고요. 파리가 되어버린 풍요의 신이 3000년 뒤 게임기를 던져버리고 싶게 만드는 캐릭터가 될 거라는 걸 고대 유대인들은 알았을까요? 트럼페터. 트럼페터의 모티브는 성경 요한묵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나팔을 부는 천사들입니다. 나팔 부는 천사는 여러 작품들에서 기괴하고 성스러운 아포칼립스적 상황을 묘사할 때 종종 등장하죠. 실제로 게임 내에서 등장하는 트럼페터는 막을 수 없는 즉사기를 쓰기도 하고 HP를 회복시키기도 하는 등 생과 사의 갈림길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천사와 트럼페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외형이겠죠. 불게 되면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나팔인데 왜 거룩한 천사가 아닌 해골이 대신 나팔을 들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트럼펫이나 나팔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악기라는 인식이 있지만 성경이 시작된 고대 중동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나팔인 쇼파르는 트럼펫처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밸브나 키가 전혀 없었죠. 그저 순양의 뿔을 깎아 만든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으로는 음을 바꿀 수 없으니 그저 세게 불어 빰 하는 몇 가지 단조로운 소리를 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악기가 존재하는 걸까요? 고대인들은 나팔을 어디에 쓰려고 만든 걸까요? 바로 전쟁터의 공습 경보 혹은 신호로 사용했습니다. 확성기 같은 게 없던 시절 나팔 소리는 수킬로미터 밖까지 울리는 사이렌이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건 적군이 성벽까지 밀어 닥쳤거나 곧 안으로 들어와 지옥이 펼쳐질 거라는 뜻이었죠. 따라서 고대인들에게 천사의 나팔 소리라는 건 감미로운 감상용 음악이 아닌 최후 통첩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는 예리코성 전투를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예리코성을 에워싸고 사제들이 나팔을 불며 성 주변을 돈 뒤 다 함께 함성을 지르자 거짓말처럼 성벽이 폭삭 무너져 내렸다는 기독교 내에서도 엄청나게 논란이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다 떠나서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신의 절대적인 권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하필 순양의 뿔을 쓴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쉽게 유추하실 수 있겠죠. 즉 나팔이라는 도구 자체가 인간의 희생과 신의 절대적이고 냉혹한 명령을 상징하는 도구인 셈입니다. 따라서 서브컬처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어 세상을 멸망시키는 연출의 원조는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지고 지옥의 구덩이가 열리며 괴물이 나와 인간을 고문하죠. 흔히 우리가 천사를 떠올릴 때는 아기 천사라던가 인간을 구원해주는 따뜻한 이미지이지만 묵시록에서 등장하는 천사들은 신이 정해준 종말의 시계에 맞춰 기계적으로 나팔을 부는 차가운 존재들입니다. 이 소리가 울리는 순간 지구는 멸망의 수순을 밟게 되죠.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페르소나 속 트럼페터는 왜 해골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경 속 나팔은 이교도를 믿는 인간들을 벌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않게 되살아나게 해주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비극이지만 이미 죽어있는 해골들에게는 부활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죠. 중세 유행했던 그림 테마 중에 죽음의 무도라는 게 있는데요. 해골이 나팔이나 북을 치며 신분에 상관없이 모조리 무덤으로 끌고 가는 이 그림들은 평등한 죽음을 상징했죠. 시리즈에서 엄연히 천사 종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해골의 모습을 갖고 있는 마인으로 분류되는 것도 종말과 죽음이라는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 플레이하는데 트럼페터가 등장한다면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0년 전 이웃신을 깎아내리려 던진 치사한 말장난이 파리마왕 벨제부브를 만들었고 전쟁터에 피비린내 나는 공습경보와 흑사병의 공포가 나팔을 든 해골 트럼페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게임 속에서 마주하고 또 패드를 던지게 만들었던 악마들의 기괴한 비주얼 속에는 인류가 수천 년간 겪어온 공포와 집단 무의식의 역사가 아주 잘 녹아있던 셈입니다. 강력한 스펙의 악마 혹은 재료로 이들을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기괴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역사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페르소나 모티브 신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